9월 11일인데 창세기 여행 창세기 오늘 9장 9장에서 18절부터 29절까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죠.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찾으셨죠? 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읽어보죠. 방주에서 나온 18절입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발가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재밌는 이야기죠. 오늘 이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주하는 이야기예요. 저주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와서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명의 아들과 함께 나와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죠.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농사가 포도 농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여기에 본문의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먹고 이제 술이 취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장막 안에서 잠을 자는데 빨가벗고 잠을 잤죠. 근데 함이 이제 그 장막 안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빨가벗은 것을 이제 보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두 형제에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빨가벗고 주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명의 형제가 셈과 야벳은 아버지 그 담요를 하나 가지고 아버지 발가벗은 몸을 보지 않고 이렇게 뒷걸음질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리고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만 나중에 이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함은 이제 뭐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보지 않아서 이렇게 덮어줬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저주를 하죠. 근데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죠. 25절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칭찬을 하는 거죠. 그는 또 말했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야벳도 셈의 장막으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무슨 얘기 같아요, 이 얘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아버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했다기보다 아버지가 그냥 빨가벗고 그냥 술 취한 게 잘못이지 따진다라고 하면 그쵸? 근데 얼마나 이 양반이 그 정신이 없었으면 뭐 더웠기도 했었겠지만 술 먹으니까 막 옷을 다 헤쳐 벗고 빨가벗고 자다가 그거를 이제 함이 우연히 봤는데 그거를 덮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두 형제들 그렇게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이게 어떤 얘기일까? 성경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오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충 이 얘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냥 글자로만 본다라고 하면 일명 얼레리 꼴레리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이 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가정통신문가를 봤는데 아이들 그 성교육 뭐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근데 똥침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뭐 치마 들추는 거, 뭐 아이스케이트인가요?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때는 뭐 초등학교 다 남녀공학이었고 그냥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그냥 가볍게 넘길 정도로 그냥 뭐 일상적으로 너무 그랬었는데 요즘 아이가 어쨌든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 모르겠어 어디까지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만약에 그것이 어떤 뭐 여자아이에게 상처가 된다면 안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이제 요걸 한번 오늘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오늘 설명을 하고 이 얘기가 먼저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 그러니까 여기가 어딜까? 이 가나안이라는 데가 이게 지금 사람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명이면서 동시에 지명이에요. 땅 이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땅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지금 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아죠. 노아의 아들이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이. 이 함이 가나안이.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죠. 노아의 손자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간 나라가 가나안이라는 지명이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게 지금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 원래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살았었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기 그 야곱의 나중에 나오겠지만 얘는 이제 다 후손들이죠. 이제 다 후손들이지만 아브라함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 후손들이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살다가 이집트로 건너와요.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건너오다가 430년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다시 가거든요. 그때 이 지역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대부분 성적으로 되게 문란했지만 이 가나안은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더더욱 뭐 이렇게 호모섹슈얼 이렇게 남성 간에 아니면 여성 간에 그런 성적 문화도 많았고 여러 가지 방향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지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창세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때 쓰여졌을 때 보면은 아브라함 얘네들 태어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저주했다라는 얘기는 원래 함을 저주해야 되잖아요. 함이 한 거니까. 그쵸? 근데 가나안을 저주하거든. 그러면 인명을 저주했다기보다는 지명을 저주한 거죠. 이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성적인 문화에 대해서 저주를 했다라고 보면 됐습니다. 근데 그건 뭐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더 얘기할게요, 제가. 근데 이 가나안의 성적인 문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수치심이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수치심. 이
수치심이다라고 하는 이게 가난을 대표하는 이 지금 상징처럼 수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얘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 뭐냐면 빨가 묻었는데 얼레리 꼴레리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인간의 의식에서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제대로 사람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얼레리 꼴레리라든가 이런 뭐 아이스케이크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만약에 그 한 아이가 뭐 이까지 그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그냥 대범하게 나오면 괜찮은데, 내가 난 창피해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 아이가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게 사실은 되게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봤었지만 인간의 의식혁명에 보면은 가장 낮은 단계의 이 의식이 뭐냐? 바로 이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예. 보통 이거를 데이비드 호킨스는 30으로 봤습니다, 30으로. 가장 낮은 단계죠. 예, 수치심. 그래서 인간이 이 수치심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위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낮은 단계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러니까 답이 좀 나오죠. 무슨 말이냐? 성경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게 좀, 네. 자, 함이 뭡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함이 오늘 여기 나온 함이 수치심이거든. 그쵸? 그러면 이 단계가 30이야. 30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얘기했던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30이라고 하는 의식이 인간이 수치심이다라고 하는 단계를 이때부터 벗어나야지, 그러니까 30이다라는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로 봤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인간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이 30이다라고 했을 때 셈과 야벳은 뭡니까? 셈과 야벳은 덮어줬잖아요. 그쵸? 그건 뭘까요? 우리 식으로 하면. 만약에 이런 말을 쓴다라고 하면. 포용, 배려심? 포용? 뭐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감싸는 거, 그런 걸, 예, 어쨌든, 만약에 포용이라고 합시다, 포용. 예, 포용심.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가려주는 거잖아요. 어떤, 누군가의 수치 같은 걸 덮어주는 거니까, 그쵸? 허물.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좀 더 근사한 말로 하면 만약에 사랑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그쵸? 그럼 얘가 수치심이야. 그러면, 가난은 셈의 영원한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러면. 더 쉽죠? 사랑보다 반드시 수치심이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심의 세계가 사랑의 세계보다 더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세계보다 까발리고 얼러리 꼴러리 하는 세계가 더 위로 와 버리면 삶은 망가진다는 얘기죠. 오늘 이 얘기가. 만약에 야벳이다라고 하는 얘기나 셈이,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함이 얘네들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수치심이 이런 것들 밑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포용해주고 섬기는, 그러니까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수치심 드러내고 얼러리 꼴레리하고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회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보니까 예전에 교회 생활할 때 보면은 낱말하기 좋아하고 누가 뭐 잘못됐대 안 됐대 이런 얘기를 덮어주는 사람보다는 더 퍼뜨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안 좋은,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수치심이다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이 교회 생활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누가 망했대 우리 보통 가면 내 치부처럼 드러내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얘기들을 보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다 덮어주고 포용해주고 이런 세계보다는 훨씬 더 이것들에 대해서 까발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습성들이 한 번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는 한 개인의 뭐 형제들끼리 뭐 이게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세계들이 이런 세계보다 위로 가는 세계는 절대 인간이 행복해지거나 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안에 지금 포도밭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는 까발리려고 해. 그러면 한 사람이 까발리려고 하면 최소한 두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덮어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만약에 봐보세요. 두 사람이 샘과 야벳이 만약에 수치를 드러내고 한 사람이 함이 만약에 덮어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힘이 딸리죠. 그렇죠? 안 될 거라고 이게 잘 안 될 거라고. 근데 한 사람이 만약에 까발리려고 해도 두 사람 이상이 덮어주려고 하면 묻어나. 예. 그러면 노아의 수치심은 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교회에서 뭐 보면은 한두 사람이 막 덮어주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뭐 그 까발리면 뭐 말 없는 발에 뭐 천리 간다고 훨씬 더 빨리 가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약하고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덮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해요. 물론 그건 뭐 또 나중에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뭐 내가 뭐 술 한 잔 먹고 뭐 예를 들면 빨갛고 작은 게 뭐 그게 뭐 수치스러운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 별 문제가 되지 않은데 그걸 못 넘어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보면. 네. 우리 옛날에 오양 사건 있었잖아요. 그쵸? 뭐 오양이나 백양이나 뭐 이런 어머니 잘 모르시겠지만 연예인들이 뭐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을 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덮어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어떤 이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뭐 하여간 이 수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때 얘기는 뭐겠어요? 이것이 반드시 얘네들은 얘보다는 더 밑으로 가야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봤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그때 이 연예인들은 죽고 싶은 마음이 뭐. 근데 이게 사실은 단순히 어떤 그런 성적인 치부심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 뭐 사채쓴데 뭐 예를 들면 최진실 씨가 그런 유형이잖아요. 예를 들면 돈을 뭐 사채 써서 해가 돈놀이 한데 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또 뭐 댓글로 엄청 많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수치심이 이 포용보다 높아버리면 사람은 그렇게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게 지금 우리 인류가 새로운 세계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가장 시초거든요. 방주에서 막 나왔어. 방주에서 막 나왔는데 방주에서 막 나왔는데 인간이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했을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이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어느 사회에서도 수치심이나 아니면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면 포용이나 사랑의 어떤 세계보다 그러면 인간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든 어떤 우리 흔히 좋은 거는 더 알리고 나쁜 건 더 감추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삭혀주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처럼 이게 되지 않으면 인간이 제대로 된 성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한테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오늘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상징이 샘과 야벳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덮어줌 이 세계는 반드시 함의 이 세계 그러니까 수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세계를 반드시 그 위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만 인간이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또 다른 얘기들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오늘 이게 우리 인간이 수치심을 드러내고서는 어려운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얘기를 이게 가장 낮은 단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그 삶에 이걸 못 벗어나면 이게 정말로 사람이 그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특히 만약에 요즘 뭐 아이들 뭐 자살하는 애들 많고 막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이게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뭐 성적이든 성적 수치심이든 아니면 뭐 가정의 불화든 이런 것들이 자기 혼자만의 세계로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세계로라고 하면 괜찮지만 이게 누군가에게 이게 알려질까봐 들킬까봐 이게 가장 큰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서 오늘 왜 노아가 자기 아들을 자기 손자를 굳이 이렇게 저주를 하는가 라고 할 때 손자의 저주라고 보다는 지금 이 세계를 저주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시는 게 바른 세계일 거다, 신앙의 세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는 되시죠?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아마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셈과 야벳이 뭐 잘내서라기보다는 그 포용해지고 덮어주려고 하는 세계를 함에 빨가벗기려고 드러내고 덮어주지 않는 예를 들면 어떤 그 세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세계보다는 반드시 상위 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읽으면 아마 성경에서 이 전하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또 바쁘시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약간 부족한 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10장 하면서 좀 더 우리가 약간 미진한 부분들 좀 더 같이 하고요. 오늘은 아마 핵심은 이 부분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 정도 하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의 세계, 포용해주고 덮어주는 세계가 더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렇죠? 그게 좋은 포도밭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정말로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별거 아닌 건가? 왜 뭐 그까짓 아버지 하나 덮어준 거 뭐 그게 왜 이렇게 저주를 했을까라고 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에서 드러난 형태를 보면 이게 엄청난 큰 파장이 돼요. 이게 사람의 목숨을 정말 왔다 갔다 할 정도.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못된 사람들이죠. 이게. 절대 우리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렇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들로부터 이 수치심을 또 벗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뭐 남의 어떤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습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습관적으로 남의 얘기를 잘해요. 좋은 얘기는 모르겠지만 사실 좋은 얘기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습관적으로 사실 내 얘기만 해도 되거든. 근데 남의 얘기를 그럼 또 남의 얘기를 옮기면 또 그걸 알고 이제 그 사람이 알아버리면 또 싸우게 되죠.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급적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뭐 남의 얘기들은 굳이 하지 않는 게 여기 보면 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셈과 함에게 야벳에게 얘기하는 거. 그게 그냥 보면 본 걸로 끝이면 되는데 그냥 또 가가지고 그것도 얘기하거든요. 그때 되면 그때부터 또 그때 전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이 그러면 자기 부인한테는 안 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가 그랬다라는 걸 알면 얼마나 또 이 창피한 얘기야. 그쵸? 그냥 아들과 아버지끼리는 별거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와전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잠깐 기도하고 여기까지 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삶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삶을 아주 풍년적으로 꿰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이치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 한 인생을, 아니 그 가족의 인생을, 그의 친족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의 장단점을 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데 더 힘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옮기려고 하는 습성보다는 내면에 잘 간직해서 그것이 향기로 품어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특별히 이사하는 우리 가족에게도 힘을 주시고 이사 잘 마치고 새로운 가정에 새로운 장소로 가서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우들 어디에 가 있든지 언제나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금 여기 교우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쌉나이다.